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에 대한 이해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와 오해.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룬 자는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교육자,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반복, 리피트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같은 것을 듣는 학생들에게 리피트, 가리키고 다시 가리키고 리마인드하고 다시 가리키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면 부모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의 같은 말을 많은 것을 나누고 그 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다시 한번 리피트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의미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무엇을 가르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과 18절과 4절, 빌립보 4장 4절을 볼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스러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또 얘기하고 내가 또 편지 쓰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본문을 시작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왜 잔소리 또 하냐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잔소리는 왜? 중요하니까. 자, 우리는 이 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면 다시 리핏할게요. 앞과 뒤를 살펴보면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한 말과 4장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리피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율법에 대한 이 종합적 이해와 부족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리피트하는 이유가 그런 일을 하지 말어. 그러면 너에게 불이익이 있어라고 리피트하시시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 율법에 대한 이 종합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들이 함정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대한 즉 율법에 대한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려면 어떻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울은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내용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1절과 12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랑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누구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운 것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자신의 사상, 자신의 철학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계시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 시간 되시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다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자 바울은요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누굴 가지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두 번째 이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22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 말을 합니다. 즉 여러분 그리고 내가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2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다시 리피트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다 얘기합니까?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성도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결과가 아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본문에서 설명하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이 모든 여러분과 나누는 여러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간편하게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입니다. 자 이번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도 설명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7절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율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는 교훈입니다. 자, 4장 7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무엇이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는 아들과 딸이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바울은 율법과 종, 성령과 아들이라는 이 신앙 형태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엔 여러분과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히려 율법으로 매인 신앙으로 유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목사님들은, 왜 많은 교육자들은 왜 그들을 율법으로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무지와, 잘 들어보세요, 목회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가 그들을 무엇인가 타이다운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현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무엇인가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지금 교회의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많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갈라디아 교회 같은 불의의 교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그러므로 너는 하고 율법으로 끌어들입니다. 또 그것이 많은 성도들은 편한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 가르침이나 인도는 여러분 영적 장입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이런 이 밀턴으로 인한 이런 헤리케인이 100년 전에 강타했듯이 그것이 지금 여러분 교회 영적으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도자나 성도들이 여러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모든 책 한 권을 간단하게 던졌지만 여러분은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답을요 갈라디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해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호를 한번 만들 건데요, 무엇이냐면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해결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요 갈라디아서는 이 질문에 답을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이유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되시면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내 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이 말, 여러분 교제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거구나. 율법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시고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해결임을 믿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그 허리케인, 플로리다의 그 마음에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물질적 그리고 건물까지 여러분 날아가는 그 대피 상황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나운서가 쓸 정도로 그런 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밀턴 그 허리케인으로 고난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안에 자유스럽고 행복한 교회, 웃음이 터지는 교회, 누구를 어떻게 책망하거나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너는 그것밖에 안 돼라는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자유하며 아들과 딸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께서 머리를 새기시고 머릿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